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입니다.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실질적인 왕의 통치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왕권이 이양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력 이양이 좀 순조롭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최초의 왕을 세웠던 사울 왕과 다윗에게는 어떤 일종의 간극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이동되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 6장까지 굉장히 큰 혼란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알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면 다윗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왕이 전쟁에 처음에는 참여하기를 독려했지만 같이 함께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이를 반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소문이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만 명을 죽였던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제 등을 돌려서 자기들을 공격할지도 모르고, 또 아기스 왕이 지금 신복처럼 생각하지만 그가 완전히 망명을 했는지 알 수 없기에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기스 왕은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여기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 시글락에 가 있어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심초사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다윗이 자신의 있던 지역에서 한 일이 1절에 나오는데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다윗이 소식을 받지 못하고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이제 소소한 전투에 임하는 장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아기스 왕 산하에서 장수로서 살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투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청년이 뛰어들어오죠. 그래서 보고를 해줍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마치 전령처럼 보고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 산하에서 망명을 해서 장수로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전가를 전해줍니다. 바로 이제 31장에서는 어떻게 사울 왕이 죽게 됐는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죠.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해서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베어다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나머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런 상황은 모르고 이 전령의 이야기만 듣게 되죠.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묻자 이때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죽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왕관과 갑옷을 내가 취해왔다라고 이제 거짓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다윗이 전장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거짓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과 정황을 좀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겠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을 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여러 해 도망 다니다가 결국 적국이라는 가드왕 아기스 산하로 망명을 한 상황이죠. 그것도 혼자서 망명한 것이 아니라 60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망명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던 다윗의 의지 표명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으나 가드왕 아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돌려보내죠. 이 방백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야,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함께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울왕이 전사했던 것을 보고서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즉 다윗은 분명히 사울왕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전령은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다윗 왕은 아기스 왕 뒤를 이어서 굉장히 훌륭한 장수로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기스 왕의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차기 왕이 누가 될까? 혹은 최고의 권력자가 누가 될까? 그러면 혁혁한 공을 세우는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권력력도 있었고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했죠.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이 사람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구라고 스스로 밝히느냐? 청년에게 물었을 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 다윗이 전투를 벌여서 아말렉 사람을 멸했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지만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해서 용병처럼 활동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용병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속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다윗 왕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것을 판을 바꿔놓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나 교회나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못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도 쫓김을 당할 때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면서도 허점을 보일 때 사울 왕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죠. 옷자락을 살짝 베어가는 것, 적진에 들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까지 오고 망명을 했으면 사울 왕을 죽여서 내가 혁혁한 공을 얻어야지. 이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상한과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왜 두렵지 아니한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적국 한 복판에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을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죽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그래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 상황, 이 지역은 지금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졌겠죠. 아말렉이 지금 아기스 왕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굉장히 분노를 했겠죠.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아기스 왕에게는 큰 혁혁한 공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적장을 이겼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내가 주군으로 섬겼던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 보고하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도록 하죠. 이게 속내는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를 하느냐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아샬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슬피 울면서 노래 즉 조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누구에게 알려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계속 말씀드리듯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서로 경쟁 관계, 사사시대 이후였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베냐민 지파에게 가르쳐야죠. 내가 이렇게 슬피 울면서 애도했다. 베냐민 지파의 이 이야기를 해줘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에 이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좀 마음이 수월해질 텐데 그것보다는 유다 지파에게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그러면서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두 용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다 지파에게는 굉장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사울 왕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 당시에도 가장 큰 지파였는데 잘못되면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다윗이 기뻐한다든지 하면 유다 지파는 당장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보복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 자신들에게서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오랫동안 공격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고 정말 용사였고 죽은 자의 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23절에 그 노래를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옷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조가를 가르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떠났을 때 우리가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용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노래를 배우고 야살의 책에, 지금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지만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오랫동안 사울을 추모합니다. 이게 굉장한 다윗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말렉 사람과 같은 청년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고 거짓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청년들이 기회를 얻고 좋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 이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끝까지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사무엘하를 열어가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다윗을 봅니다. 적 진영의 한복판에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오히려 애도하고 정말 애통해하며 또 거짓 보고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왜 두렵지 않으냐 하느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다 지파에게 가르쳤던 그 노래, 자신에게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사울왕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지혜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